오늘 말씀은 죄를 자복하오니 주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새 어떤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은 요즘 어디에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또 유행이나 그 사람의 형편과 취향에 따라서도 여러분 관심사는 매일 바뀝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의 관심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고 또 사회나 국가의 그런 일보다는 내 자신의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게 사실 우리들의 사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어떤 마음, 어떤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는 개인의 일보다 교회나 예배나 봉사 이런 일들을 더 소중히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의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관심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항상 한쪽으로 여러분 편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모든 일상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또 우리의 어떤 신앙,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에 대한 관심보다는 먹고 마시는 데 더 관심이 사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떠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물리적인 육체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멸망당하고 또한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져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주일에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그 구약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 때에 있었던 역사들을 기록한 그런 역사서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관심이 떠났을 때 결국 국가의 3대 요소라고 하는 어떤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오늘 느헤미야 말씀이 적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났을 때 결국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역사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50년이 지났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고,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과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2년 동안은 여러분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개인의 삶이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그런 재료들도 없었고,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무려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그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떤 장애물이냐?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우리도 성전 짓는 그 일에 참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제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성전을 같이 짓자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자신들의 사회적인 입지, 자신들의 경제적인 입지 가운데 그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을 지을 때 우리도 같이 짓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서 성전은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모든 공사들이 다 멈추어 버립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 아주 심각한 그런 흉작, 가뭄, 어떤 폭우, 우박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사회적으로도 어떤 기능을 제대로 못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웃 간의 사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깨어졌어요. 이웃 간에 사랑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여러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성전을 짓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드라빔을 섬기고 이제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 묻게 됩니다. 성전 건축? 자연이 여러분 등한시되고 개인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이 나태해졌겠죠. 이로 인해서 여러분 성전 건축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지연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 역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깨웁니다. 학개에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잘 꾸며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셨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의 관심이 너의 집, 너의 일, 너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너희 자신에게 있게 되면 결국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모든 고난에 있어서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고서 다시 여러분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위기는 계속되었어요. 이제 고레스 왕이 죽고 다리오가 이제 페르시아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유프라데스 강 서편에 있던 총독이 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아무래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
계속해서 성전 공사는 여러분 지속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리오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칙령을 찾아내게 되고, 오히려 강서편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강서편 사람들이 거두어들인 그 세금을 가지고서 성전을 짓도록 오히려 주도록 그렇게 여러분 명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 25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는 이 말씀처럼 성전이 무너지고 약 70년 후에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지어졌어도요, 여전히 현실적인 여건들은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는요, 페르시아 왕을 위한 제물이 드려졌고 페르시아를 위한 그런 기도가 여러분 드려졌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자기에게로 모든 관심이 여러분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전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삶의 안정, 그것만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서 쓰여진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구일까? 오늘 말씀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당시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 우리 그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왕후 와스디를 여러분 내쫓습니다.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하고 이 와스디 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하고 그 와스디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를 통치하게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식사 때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여러분 검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 그 특권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셌겠습니까? 또한 왕이 요청이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또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하니까, 또한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또한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막대한 권력, 능력,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 페르시아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은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전에 에스더를 여러분 페르시아에 두셨던 것처럼, 또 다니엘을 바벨론에 두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은 여러분 언제일까? 이게 무슨 날일까요? 그냥 우리의 오늘 같은 그런 평범한 하루였어요. 네.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월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게 되면 뭐 한 11월이나 12월 정도, 이 정도 겨울 되는 그런 날씨인데, 특별한 날이가 아니라 우리의 어제처럼, 우리의 오늘처럼, 또 우리의 내일처럼 그냥 일상 보통 평범한 날의 하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통의 날 하루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을 다녀온 자기 동생 하나니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와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현재 현황이, 상황이,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 묻습니다. 보통 평상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제 오늘 내일과 같은 그런 하루인데,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그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날은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루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어땠습니까? 그냥
보통 때처럼 이제 그 양을 치러 나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그날이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어제 같았고 우리의 오늘 같았고 우리의 내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양떼를 치다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특별한 날일까요? 다윗에게는 특별한 날이죠. 그러나 다윗이 양치러 나갔을 때 그날은 우리의 어제였고 오늘이었고 여러분 내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냥 보통 때 하던 것처럼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을 여러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은요, 우리의 어제였고 오늘이었고 여러분 내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인생을 우리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살아왔을 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바뀌었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살았던 어제였고 오늘이었고 내일, 그럼 보통의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교회가 4년 전에 이곳에 개척이 된 것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하루 중에서 이곳에 말씀의 교회가 여러분 개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잘 모르죠.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녀온 동생에게 두 가지를 물었어요. 첫째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의 형편은 어떤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었을까? 느헤미야는요, 지금 페르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왕의 술 맡은 그런 관원장이었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왜 느헤미야는 그것을 물었을까요? 15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또한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게 누구였다는 이야기입니까?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을 자가 누구냐?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페르시아에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일상은, 그의 오늘 평범한 하루, 그의 관심은 늘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중에 또 우리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죠. 특별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여러분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가정이든 또는 교회든 우리 형제든 우리의 자매든 누구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할까요? 혹시나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무거운 짐을 져야 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관심 안 가지려고 해요. 왜요? 내가 그것을 관심을 가졌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안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감당하기 싫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 철학이 뭐냐? 두 글자예요. 무지. 네. 오늘 느헤미야에게 돌아온 그 답은 무슨 답이냐? 그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큰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약속의 땅, 큰 영광이 있었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이제는 큰 치욕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성전을 다시 짓고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성벽은 여전히 같이 무너져 있었고 불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느헤미야, 몸은 페르시아에 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리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의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었던 그런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러 날을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눈물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비통함이 담겨져 있겠죠. 왜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몸은 여기 있지만은 나의 영이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느헤미야의 그 눈물 가운데는 여러분 비통함만 담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밤낮으로 울었던 그 예레미야처럼 또 이제 그 모든 눈물을 다 참고 복음을 전해왔던 사도 바울처럼 거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이 그 눈물 가운데 여러분 함께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할 때 우리는 도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서는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피하게 되면 그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지금 이 예루살렘과 성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고 불타 있는 그것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가슴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늘 평범한 이 하루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짐을 감당하기로 여러분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0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저녁에는 우리에게 울음이 깃들지라도 내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여러분 눈물을 통해서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 날을 울면서 금식하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기꺼이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찬양은 무엇일까요? 음정이 있고 박자가 있고 멜로디가 있고 가사가 있는 것, 보통 우리는 그걸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음정과 박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5절에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것들을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또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성의 재건, 그 성벽의 재건의 시작점을 삼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세대, 한 사람, 그들의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런 치욕을 보면서 어쩌면 아버지와 조상들을 여러분 원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 안 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책망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내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말 전에,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말 전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성벽을 쌓는 일에 이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불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3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다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갑니다. 결국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성전을 다시 짓는 그 일 가운데 우리도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도 여러분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개의 기도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회개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5절에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제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아간의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간이 범죄했을 때 그래서 아간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보다도 먼저 이 교회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공동체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도 그 공동체 가운데 한 명이 되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현실은 여러분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회복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또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느헤미야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평범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벽을 쌓기 전에 느헤미야가 자기의 죄를 먼저 자백하고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무너진 성벽을 쌓기 전에, 이 교회의 성벽을 쌓기 전에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잘못인 것을 회개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성벽을 쌓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쌓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기도에 나오지 못하시면은요,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 성벽 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52일 걸렸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52일 걸렸을까요?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또한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많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은 여러분 52일 만에 여러분 재건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회개의 자리에 설 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할까? 또 내일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관심 변할 수 있어요. 요새 우리들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고 한국의 대선에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어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아니면 한국의 대선이나 미국의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도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관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특별히 내가 무엇을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볼 때 항상 교회를 바라보며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성벽이 다 무너져서 돌이 하나도 없구나, 벽돌이 하나도 없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성벽에 벽돌이 보여서 놓여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옆에 다른 벽돌이 여러분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위에 다른 벽돌이 쌓여져서 예루살렘 성벽이 여러분 52일 만에 완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정말 나의 일상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과연 있을까? 참 많은 또 회개가 됩니다. 그 회개는요, 제 자신의 잘못, 제 자신의 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 함께 가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회개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회개하는 자리에 설 때 왜 다른 사람들은 서지 않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설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옆에 같이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게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와 나의 죄와 공동체의 잘못 먼저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함께 회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벽돌이 되어서 먼저 놓여지게 될 때 다른 사람도 그 옆에 벽돌이 되어 놓이게 되고 그 위에 또 다른 벽돌이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여전히 허물어져 있는 그런 성벽으로 남아있고 불타있는 성문으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의 교회 그렇게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 가운데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를 자복하오니
주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나만 생각하고 나의 일, 나의 가정, 내 중심, 그런 우리의 관심에서 이제 모든 것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로부터 관심이 떠났을 때 물리적으로만 떠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떠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게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마음과 생각과 관심을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게 하시고, 또 그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말씀 위에 모든 성도들이 내가 먼저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먼저 그 성벽에 돌이 되어서 이제 다 무너져 있는 그곳에 홀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놓여지고 세워져 가는 그런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공하신 것처럼 이 말씀의 교회의 모든 무너진 벽돌들이, 이 벽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주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